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문은 꽁꽁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꼭 그러했습니다. 이방인들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가? 포기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11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동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픔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딴 것 때문에 근심하고 딴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때문에, 내 동족들 때문에 나는 근심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이방인들은 복음 듣자마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돌아오는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사실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서 가장 큰 핍박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권력보다도 더 바울을 핍박하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앞장서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바울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온 세계 골칫거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6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이라고 해도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한 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가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피만 섞여도 어머니만 유대인이어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겠다고 개종하고 할례 받으면 또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2% 정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랍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랍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본토 안에 약 15,000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0.2%밖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 성장률, 이슬람 성장률, 개신교 성장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늦게 성장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우리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개신교 그룹이 제일 늦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해답은 NO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형님입니다. 큰 형님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생겨난 뒤에 태어난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형이 말 안 들고 속썩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실망시켰을 때에 아버지가 이 큰형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사실은 유대인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방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유대인들 구원받는 사람은 별거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소수 민족 취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들 유대인 이제 좀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여러분, 모태신앙 이거 대단한 겁니다.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면 4000년 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은 지 겨우 얼마 되겠습니까? 모태신앙에도 겨우 100년, 200년.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이방인들이 늦게 예수 믿고 나서, 늦게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그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약속은 유효하다. 은혜는 계속된다.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에서 1장부터 8장에서 보여주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런데 사랑을 끊지 않는 대상, 가장 악종, 가장 독종, 가장 큰 죄인, 가장 구제불능인 사람 뽑으라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엔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세리와 창녀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고 내 제자로 삼는데 너희들 희망이 있다, 그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보다 훨씬 못한 자리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모태신앙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몇 대 예수 믿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앙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하고 있는데 거의 안 변합니다. 하는 건 잘하고 있는데 잘하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아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어떤 반응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참 미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을 듣고 나면 와, 은혜로 구원받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시죠? 108배를 합니다. 108배. 앉았다 일어섰다, 이게 여러분 108번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약한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구원 하나 받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거 알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이거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막 그래서 이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식은 죽먹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한 건 과거에 불교에서 공들이던 거 비하면 이건 식은 죽먹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불교 신자들이 예불을 하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유명한 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다 길이 나가지고요, 버스로 한국 가보니까요, 제가 강원도 골짜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매일 찾아가면서 산책했던 곳이 구룡사라고 하는 절 있는 데였어요. 청계산이 있고 버스들이 다 실어 날라요. 저 원주에서 실어 나르고 도시에서 다 사람들 실어 날아가지고 딱 법당 앞에까지 딱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걸어서 거기까지 다녔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기쁜 소식 나만 가질 수 없다 그러는데 오랫동안 이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된 우리들, 십자가 앞에 눈물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뭔가 행복하고 기뻐야 나도 그 행복과 기쁨을 같이 가져보겠다고 하는데 무표정, 굳어있는 마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짐 하나 더 지라고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열매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불가역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이 불가역적이란 말은 별로 안 들어본 말이에요, 그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불가항력적 은혜, 뭐 이거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려고 해도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신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은 들었지만 불가역적인 은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단어가 언제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뉴스 잘 보시는 분들은 알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아베 수상하고 만나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고 나서 어떤 합의라고 했습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다시 이 문제 꺼내지 말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로 끝이다. 그러면서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또 쓰여지죠.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합의를 해야 되느냐?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핵 폐기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그 주장합니다. 이걸 영어 약자로 CVID라고 말합니다.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의 뜻은 irreversible, 거꾸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면 그게 끝까지 효력이 있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르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물리나 화학에서 나온 거예요. 비가역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불가역이라고 쓰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 일어나고 나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현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태웠어요. 근데 에너지 석유든 다른 어떤 핵 에너지든 태우고 나면 그걸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 없어요. 태워버렸으면 이제 열이 생겨졌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 없어요. H2O, 여러분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화학적 결합시켜 물이 만들어졌으면 이 물은 쪼개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불가역, 비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 사유현상 속에 쓰면서 이제는 절대로 취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비가역적,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어떤 컨디션과 조건에도 그것 때문에 취소해야 되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 없던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절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고 박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상태를 우리가 쉽게 진단한다면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거 버림받은 백성들이다, 저거 희망 없는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혼미해서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저주를 퍼부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하거나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있어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33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은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게 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걸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시키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예수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믿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멸망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상태. 이거 지금 바울이 날마다 접하고 있는, 복음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1절이 질문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길을 가다가 탁 뭐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족해서 넘어졌지만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실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 말은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상태 보니까 이제는 희망 없다, 구제불능이다,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이 백성들 사랑하실 수가 없다, 완전히 버리셨다. 여러분,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놓고도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쫓아내고는 문 꽉 걸어 잠그고 다시는 못 들어게 하는 그런 상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거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걸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 시대에도 통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백성이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용도 폐기돼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수님 보낼 때까지는 이 백성 쓰셨지만 예수님 보내시고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백성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그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을까요? 현실을 믿을까요? 많은 경우 저희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게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건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 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뭔가 회복을 위해서 액션을 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면,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고 기다렸는데 지금 어떤 행동 하나가 딱 나타났을 때,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용없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악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뭘까요? 바울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1장 마지막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마지막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폐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느냐, 그런 의문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증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유효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회가 생겼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이제는 희망이 없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원리를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항변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너무 특심해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무도 안 남아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가운데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런데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남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9장 27절 29절이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듣는 사람 가운데 소수이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가능성이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 남은 자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다 베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거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가 있으면 시간 지나고 나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나무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호주에 길을 다니면서 그런 증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가을 되면 다 자르잖아요. 그게 너무 퍼지면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나무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1년 가기 전에 그 잘라서 몸통만 남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뻗어나가가지고 이전과 같이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째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확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인데요, 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어떤 나무를 갖다 접붙이냐 하면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여러분,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돌 감람나무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여셨느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1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원래 부인하고 결혼했는데요, 이 부인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남편을 보면서. 그래서 이 부인의 가슴에 남편을 향한 첫사랑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가지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둘이만 만족하고 살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딴 데 신경 쓰면 그때부터 본부인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불입니까? 질투의 불이. 시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질투를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방인들, 그 망해야 될 백성들 복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 그 자녀로서의 양자를 자녀로 입양해가지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면서 원래 아들 되었던 그 아버지에게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아버지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질투의 불이 타오르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가게 하는 그 효과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망해야 될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가야 될 것을 대신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상을 우리가 받는, 그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남은 유대인들 플러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에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혈육 있게 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걸 뭘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당한 자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왔다면, 만약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의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래서 뭘 희망으로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을 통해서 얘는 때가 되면 시기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왜 거역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보증이 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취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받았던 언약의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을 함께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가지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영어 번역이 뭐냐면 irreversible, 불가역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메토멜로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그 뜻인데 아가 붙어가지고 부정어예요. 후회하지 않는, 취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어제 묵상했던 10장 2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복음이 증거된 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택한 모든 백성들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왜 빨리 예수님 안 보내주세요? 재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왜 이렇게 늦는가 불평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취소 안 시키는 것입니다. 취소시키고 끝내면 됐겠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은 버림당하시면서 버림당에 마땅한 저희들이 결코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도 포기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실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러나 그 말씀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봄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겨울에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울 지나고 나면 봄이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 지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깨우치기 위해서 밤과 낮이 되풀이되는 거 너희 경험하는 것처럼 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이 봄에 우리 향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이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잡혀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두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게 다시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자리에 함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